5강 기쁨의 열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가 찼고 제가 노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있단다. 너희가 이 세 가지를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다. 미래는 나의 영역이란다. 그 영역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요,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을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영역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거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거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이겠죠. 어린아이들은요, 작은 것에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웃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과연 그거일까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보다는 기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지루하다, 즐겁다, 기쁘다의 반대는 지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왜?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 요소가 무엇입니까? 무감각한 상태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지루한 상태가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역사하실 거야 라는 소망과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기도에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다?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시오. 그런데 우리 안에 왜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기뻐한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노라. 왜 그러한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내 환경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환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다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요. 어떠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단은요, 우리의 기쁨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게임, 영화, 드라마, 또 뭐가 있을까요? 술 먹고 방탕한 삶,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게 기쁨이다, 이게 즐거움이다 라고 모방품을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런 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속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친구가 내 기쁨의 이유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친구도 자기의 어떠한 이익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친구에게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내 기쁨의 이유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한 만큼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환경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술과 그 방탕한 삶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기쁨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더라도 사람은 언젠가는 그 좋아하는 것을 질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락하는 것이, 게임하는 것이 너무 좋아.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해지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기쁨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부모의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부모는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희생시킵니다. 마치 앞에 내세우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네가 좋은 환경에서 좋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자녀가 내 기쁨의 삶의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누구를 희생시킨다고요? 자녀를 희생시킨다. 왜? 자녀는요,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관심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는 잘못된 곳에 돈이면 이 아이가 기쁘겠지. 아닙니다. 자녀를 희생시키고 있는 부모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못했을 뿐이지, 아이들이 만약에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 돈 벌러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그 아이에게 있어서도 기쁨이 누구일까요? 엄마, 아빠예요. 돈을 아무리 그 아이에게 갖다 주더라도 그 아이가 좋아할까요? 아니죠. 엄마 얼굴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면, 아빠의 얼굴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면 그 아이는 웃습니다. 돈 보고 웃지 않습니다. 누가 돈 보고 좋아합니까? 우리 아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애들이요? 돈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그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 히브리 언어로 샬롬이죠. 평강은 어떠한 상태를 말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기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우울해요. 에?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와 기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무엇이 내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또한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을 강조하죠. 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읽고 기쁨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질의 차이다.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할까요? 우리 안에 옛 상처와 어떠한 옛 육체의 열매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은 결과이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한 결과이다. 여러분들,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에 의해 현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 과거가 현재도 있게 되어지고 그 과거가 미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인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육체의 자, 옛 상처,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질은 누구의 기질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예수와의 형상의 기질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오늘이 테슈바는 회개의 시간을 말하며 테슈바 20일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테슈바는 총 며칠을 보내게 되어집니까? 40일을 보냅니다. 왜요? 곧 있으면 여러분들 10일이 있게 되어지면 나팔절이 오죠. 새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호와의 시간표로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 자, 아직 주님께 정복당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옛 생각에 어떻게 하라? 잘라내어라. 샤밧 때 배웠죠? 잘라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심산, 그리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잘라버리다. 그것이 어떤 산이다?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다. 할렐루야. 우리에 있는 옛 자를 잘라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기쁨은 기질의 차이며 기뻐해야 할 일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매일마다 기뻐하냐고 말합니다. 따지듯이. 물론 기질상 잘 즐거워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기쁨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 더 좋아지거나 즐거운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혼의 영역이에요. 혼으로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세상 이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진짜요? 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요? 나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시겠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될 수가 없어. 너 상태를 봐.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반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제가요, 저는요 너무 많은 부족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너를 죄 가운데 건져내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문제거리가 아니라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할렐루야. 예, 주님,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매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있겠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첫째,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만들고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는 부모의 기쁨이 된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언가를 갈망, 적어놔 주십시오. 무언가를 갈망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의 갈망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함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함의 마음들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커지게 되어져요. 더욱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도 별로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 이 땅 가운데 행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갈망함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깨트려야 됩니까? 자아, 그릇들을 깨트려, 그분의 사랑의 갈망함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 심령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우리가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갈망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들 예수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할렐루야. 왜?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신랑이 누구를 기뻐한대요? 신부, 우리를 무엇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신랑 예수와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인류 역사를 종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랑 예수와 함께 온 열방을 다스리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울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모순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대도 없고요, 소망함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인 거예요. 왜? 이사야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인 우리를 무엇한다? 기뻐하고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도 우리를 무엇한다? 기뻐한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신랑 예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맞아, 지금 상황은 우울하고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내 기쁨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야,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다. 내가 그 날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의 영역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기쁨과 육체적인 기쁨을 주셨지만 가장 큰 기쁨,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죠. 영적인 기쁨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기쁨을 악용하여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힘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에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예수와의 보혈로 씻어 버려야 하며 우리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상태는 절대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될지라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소서. 아멘. 그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편과 아내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재미도 없고 지루한 세상의 기쁨의 것들을 나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기쁨으로 만들어졌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얘들아, 롯데월드는 이러한 곳이야. 제가 말로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와, 진짜 재밌겠다. 그런데 직접 가서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타면 더 재밌겠죠. 똑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는 왜 세상의 것들이 재미없어지는지 아십니까? 비늘이 벗겨졌거든. 술이, 이성이, 돈이, 놀러가는 것이, 여행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거든. 왜? 나는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은 나의 기쁨의 이유 되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과묵하시고 맨날 심판주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물론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어떠한 놀이 동산보다 더 즐겁고 재미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체와 이 혼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영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고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운 분인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비닐이 벗겨져야 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에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성숙함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성숙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무엇하신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한 아들은 소년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늘 경청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은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는 것을 싫어하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절대절명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그는 돼지 여물통에 있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문득 드는 그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려면 우리가 죄송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 가운데는 잘 나가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나가요? 그러면 문득 이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사람은. 왜? 자아가 신이고 왕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야지 이 문득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되어진다.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부와 명예가 있더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문득 드는 그 생각이 문뜻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여호와를 묵상하는 자가 성경의 잠언서에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이보다는 잘 먹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좋은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만약 노예로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는 이 생각으로 인해 아버지께로 돌아가 안전한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좋은 옷도 입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달려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무엇하신다?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미성숙함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가르침, 양육인 거예요. 양육, 가르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관계를 끌어버리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왜 아이들을 알려주려고 합니까? 왜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미성숙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고난.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셔서 때때로 무엇을 허락하신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보호해 줄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며 강하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책망과 징계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책망과 징계는 너 잘해, 안 그러면 혼나, 이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신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길 원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징계과 책망을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당장 이 징계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맺게 되어집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미성숙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절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줬지? 나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단에게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진이 되어진다?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그가 우리를 원하시기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다? 무관심이에요.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길 원하셔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징계를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 내리지 않습니다. 중간 3번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보는 것과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가치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는 관점이다. 세상 이들은 자신이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으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누가 되어집니까?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배고프고요, 슬프고요, 병들고요, 힘들면 좌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난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십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과 명예를 통해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자녀들을 올바른 가치와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부부가 이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생각을 심어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요. 돈이 있으면 잠시 잠깐 편한 것이지 그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땀을 흘리며 일하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체성이고 이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무엇한다? 기뻐하노라. 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들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은 계속 바뀌고 있으며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죠. 비교하게 만드니까 사람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싶은 갈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학생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인정보다는 거절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 또한 나를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이 마음의 영역이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내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부모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네. 나는 이꼬르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내게 친구가 없더라도,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아내와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신다? 인정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것이 내 마음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도 나는 괜찮다. 왜?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필요에 의해 거절하고 환영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원래 그래. 내가 돈이 없어. 친구한테 야,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거절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 사람이 원래 다 그래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절받는 것을 어려워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 사람은 나를 거절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그때 삶의 기쁨의 원천과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 내 이제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내 기쁨의 이유는 누구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 나갈 때이든 내가 못 나갈 때이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 그분은 왜 나를 기뻐하시지? 그분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분은 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초대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기 원하시는구나.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려야지. 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재정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친구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게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삶의 열정, 여러분들 삶의 비전, 이 불이 내 마음 가운데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며 어떠한 희생도 크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중간 4번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넷째,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모두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과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오도록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기뻐하는 구절들을 딱 찾아내서 어려운 환경과 시험이 오게 되어졌을 때, 고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 중간 5번 시편 51편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둬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섯째,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은혜와 존귀와 영광, 이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끔 되어져 있다. 내가 오늘 쓰러졌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신다? 은혜를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즐거움을 주시고요, 할 수 있다라는 소망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겠죠. 구원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구원을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야 한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잘못된 안정감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기보다는 적어놔 주십시오,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진다?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무감각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무감각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큰 병이 들었다는 증거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죄를 덮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경험할 수 없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죄를 십자가에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문화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이를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맨날 형벌만 주시는 분으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신랑이 자기 신부를 기뻐하듯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으며 우리의 미성숙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방법을 배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갈망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들을 순종하여서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요, 기쁨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결혼 날짜를 받아 놓은 신부가 이 세상이 재미없다라고 하면은 그 신부는 불행한 사람이겠죠.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다? 삶이 지겹다? 지루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의 표정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갔다고 해갖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메달의 기쁨은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메달 걸 때, 그러니까 그 따는 순간과 메달 걸고 나서 환영받고 박수 받고 난 이후 끝이래. 한 2시간 간대. 2시간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4년 동안 그 훈련을 한다라고 하더라고.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난과 고통과 징계는요, 금메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때에 반드시 빛나게 되어질지라 믿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세상을 기뻐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